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참된 해방의 여정, 치유의 여정, 증인의 여정 속에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일주일간 세 가지 여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현장 속에서 저희 청년들이 위에서 오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싸움하며 그리스도의 빛 비추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29 메시지와 청년국 메시지를 통해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기도를 점검하며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도 여정 속에 있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에 미친 청년 제자로 렘넌트와 다민족을 품고 살리는 237 성전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응답 따라 정확히 인도받아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에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8월에는 중요한 미션을 받고 재앙을 막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 수련회와 WRC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성취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임하여서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절대 목표인 후대가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며 정복하도록 저희 청년들이 먼저 영육간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 돕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훈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청년들의 현장에 정확히 성취되게 하시며 현장 가시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국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김태형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멘토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류에서 헌신하고 계신 김상범 선교사님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전 세계의 숨은 응답이 모여지는 곳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하며 살아계셔서 완벽히 우리 여정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좀 길지만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또 아마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와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기네요. 야곱의 영적인 욕심.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습니다. 내용은 아마 함께 쭉 합독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셨을 줄 믿고 1부, 2부 달아 예배를 드렸고 또 청년 예배 연속되어지고 있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지금 점심 식사도 제대로 어떻게 하셨는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최소한으로 간소화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에 관한 사실적인 배경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2부 메시지를 통해 부교육자, 이제 저와 김태형 전사님이죠. 그리고 딱 특정하셨어요. 청년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청년들과 부교육자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제사장으로 위임식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은 아들들은 전부 다 제사장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죠. 그렇게 성막에서 첫 예배 드렸을 때에 받은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확인했었고 오늘 이제 쭉 이어지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역시 우리가 받았습니다. 양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오늘 받았죠. 그런데 지금 신명기 21장 5절 여기서 기록하고 있듯이 여러분 현장의 모든 소송
모든 투쟁, 모든 갈등과 다툼이 여러분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을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이 시대의 아론의 아들들로 이렇게 지칭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증거들이 창세기에 계속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이제 노아잖아요. 노아가 얘기했던 대로 그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들에게 노아가 기도하고 노아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됐죠. 앞으로 우리가 읽겠지만 창세기 49장 1절로 33절에도 이 노년의 야곱이 이야기하고 축복했던 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그 장면이죠. 사실은 에브리바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있거든요.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리브가도 그렇죠. 전부 다 지금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알고 있어요. 이 제사장에게, 만인 제사장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심부름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삭도 알고 있죠. 리브가도 알고 있죠. 야곱도 알고 있었고 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와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누리게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의 미래에 세계복음화가 달려있다.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노아의 기도대로 됐다니까요.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현장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절대적인 언약은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불신앙과 인본주의 사로잡혀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이 절대적인 언약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성취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그거 믿고 누렸으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같은 취지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진 이제 목회자 중요하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메시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15년여 전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거구나 라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원하시는구나. 진심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과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축복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모르고 있었구나. 한 15년여쯤 전에 전도에 대해서 절대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늘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중심으로만 이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20대 한참 제가 꼽혀 있었던 게 이렇게 스포츠거든요. 하는 거 말고 보는 거. 하는 거는 싫어해요. 땀이 많기 때문에. 근데 보는 거 좋아하는데 특히 보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게 이제 축구. 그 다음 순위는 야구. 이런 건데 야구 되게 좋아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팀이 그 소속 선수들을 너무 쉽게 팔아치우더라고. 너무 그 긴 시간 동안 팀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뛴 선수들인데 팀에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막 팔아치워버리고 그런 일이 막 연속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감정이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야구가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야구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안 봤는데 근데 이제 축구는
제가 뭐 팀을 정하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대표 대항전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걸 좋아했고 그 축구 보는데 집중도가 심했냐면 제가 축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국가대표 대항전을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걸 제가 중계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 걸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 저는 의가 상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하고 친밀도가 얼마나 지금까지 형성되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저 선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지금 저 반칙은 왜 반칙인 건지 물어봤을 뿐인데 아무튼 이렇게 저만의 이게 집중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확장돼요. 그래가지고 뭐 스포츠 뉴스 보는 것도 뭐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할 뿐인데 그걸 시간 딱딱 맞춰놓고 정시로 무시로 24로 모든 제 뭐 신경과 촉수는 이게 축구 스포츠 막 그게 제일 좋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 15년여쯤 전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전도운동이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행히 깨닫게 된 건데 그 다음부터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제가 뒤집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스포츠 뉴스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보지 말아야지 한 건 아닌데 그걸 보는 게 어떻고 안 보는 게 어떻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정시로 무시로 24로 내가 좋아하던 것을 이렇게 집중하고 집착하던 그런 나였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지게 된 거지. 어느 날 안 보고 있는데 괜찮더라니까요. 저는 그거 안 보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막 다락방하고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옆차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 차에는 뭐 옛날이니까 뭐 DMB 이런 거 없었는데 DMB라고 차에서 텔레비전 보고 이럴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다 되지만 옆차가 그런 화면이 딱 달려 있는데 내가 보니까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영상이 막 움직여. 보니까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빨간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절반이고 뭐야?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오늘 뭐 국가대표 경기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몰랐어. 나 24 무시 정시였거든. 몰랐어. 그날은 제가 빨간 옷을 찾아 입어요. 축구하는 날은 빨간 옷을 찾아 입고 아침부터 정말로 진짜 서밋 타임이야. 24 서밋 타임. 그랬던 난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 대항전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괜찮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심지어는 막 다락방하고 이게 전도운동하고 막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 심상치 않아. 월드컵 기간이야.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야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우스갯소리 같겠지만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래서 좋다 저래서 나쁘다 옳은 일이다 그른 일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발견했을 뿐인데 영적인 DNA를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내 인생 스케줄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나는 그게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매 순간의 힘의 원천과 내 행복의 근거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여유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오는구나. 저는 정말로 이 여유 없고 힘 없고 편협하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다른 사람에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 전도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존경한다 하기도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작년에 다락방하러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가는데요.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다음 행선지가 이제 행선지로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램프라고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는 길. 그래서 그 길로 제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도를 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치는 길에서 얼마나 제가 속력을 낼 수 있겠어요.
근데 겨울에 이제 말하자면 그 도로가 보이지 않게 이게 얼어 있었나 봐. 노면이. 거기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뺑 도는데 차가 휙 돌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지더라니까. 그 램프 안이 그냥 그 편도로 그냥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크게 돌면서 차체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도는데 아마 2바퀴를 돌았던 것 같은데, 와, 그 짧은 순간, 오, 뭐 이렇게 느껴져요. 좁은 길을 차가 도는데, 옆에 이게 벽과 정말 몇 미리 차이로, 오 하면서 안 부딪히고 이렇게.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을 건데, 제가 뭘 생각을 의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절대 목표로 삼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저를 사용하실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실 것이요.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위기예요. 이게 도는데 우와 하면서 도는데 뒷면 이렇게 보니까 트럭이 10톤 넘는 트럭이 달려오고 있더라고. 우와 하면서 그 순간 아니면 뭐 여기서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면 저를 사랑해서 불러가시는 줄 믿고 그래 가겠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뺑글 2바퀴 돌고 섰는데 제가 가던 방향으로 이렇게 딱 쓰더라고. 룸밀러를 보니까 아직 트럭이 내 차를 덮치기엔 시간이 있어. 그리고 기어를 넣고 담담하게 다시 출발했죠. 그리스도 하면서. 그래서 다음 현장 가서 위례 지역 다락방이었는데 권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얘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틀어졌으면 트럭이 저를 덮쳤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돌면서 퉁탕퉁탕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졌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현장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무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더라니까. 옆 차들이 막 빵빵빵빵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고 봤더니 차가 뭐 이상해. 옆에 이렇게 갓길에 댔더니 내려서 보니까 뒷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였는데. 그러니까 뒷 타이어가 터지면서 얘가 뭐 이렇게 됐겠지. 그럼 뒷범퍼를 막 때리면서 와다다다다 소리가 났던 거야. 그래서 이게 세워가지고 보험에 전화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터진 게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터졌거든. 근데 그 터널이 굉장히 긴 터널이었어요. 잠깐 지나가는 터널이 아니고 굉장히 긴 데 있잖아요. 거길 나오자마자 터졌어.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셨구나. 그 안에서 터졌으면 뭐 글쎄요. 지금보단 훨씬 암담했을 것 같아요. 그 컴컴한 데서 답도 없고 그죠. 어딘지 설명할지도 내 길치인데 길치에다가 그 터널 캄캄한 속에 갇혀 있으면 지금 어디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아마 그랬을 거야. 지지난 주간에 운전하고 가는데요.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옆에 보니까 카센터가 있더라고.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서 카센터에 이제 이렇게 저렇다 하니까 와서 도와줘가지고 시동 다시 걸렸어. 시동 걸고 그 다음 목적지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한 40분 정도 고속도로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분 정도 왔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근데 네모 하나는 이제 집어넣잖아요. 절반 정도 들어갔는데 시동이 푹 꺼지는 거야. 뭐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걸리지 않아요. 아무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도 전기 충격 요법을 줘도 얘가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더라니까. 원래는 당황해야 돼. 아니면 이제 어떡하지? 내일부터 어떡하지? 막 있는 생각 없는 생각 막 들 건데 그럼 뭐 이렇게 섰으니까 뭐 지하철 타고 가야지 뭐.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어떤 목사님이 태워다 주시고 막 주변에서 막 걱정하는 눈빛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굉장히 감사한 거 발견했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대상자가 목사님
제 차를 쓰시죠. 그러더라고요. 평일에 제가 이렇게 이 요일에는 쓰지 않으니까 이거 쓰십시오. 그 얘기 듣는데 와, 선교대에서 교육자가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이 청년들과 중직자들과 만나게 된다 하더니 너무 감사하구나, 진짜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그걸 탑니까?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쓰셔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 아신다. 그 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연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사실. 가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괜찮더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을 그냥 어떻게 사라졌는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긴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 더욱더 집중해서 올인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새 차를 빡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차 생겼다고 자랑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 진짜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고 또 고민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긴 세월 동안 정들어 있는 내 스포츠카, 예전 스포츠카는 어떡하나. 아, 이분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왔어요. 일단 짐은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짐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황항구 장로님이 옆에 오시더니 아, 왜 이러냐요. 그래서 아, 이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만 했거든 내가. 장로님이요 막 전화를 혼자 막 하시더니 그 배차장에서 와서 끌고 갔어요. 나는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걔가 남기고 간 아주 극소량의 경제가 통장에 들어와가지고 어제 고기 사 먹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 제가 청년 단톡방에 올려드린 자료에는 제가 이렇게 캡처한 그림을 좀 올려드렸어요. 지금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자는 취지예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여기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또 하나의 막이 있고 그 막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방 사이를 나누고 있는 요 막을 휘장이라고 하죠. 안쪽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바깥 방을 성소라고 하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소에는 들어가는 방향 오른쪽에는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그 마주본 반대편에는 24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등대가 있는 거고 요 지성소 바로 앞에는 24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피워드리는 향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략 요 부근 정도가 뜰이죠.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에 하나님이 기름칠을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언약궤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아멘. 이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떡상 위에 올려지는 떡은 생명의 양식, 즉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다 했어요. 아멘. 절대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24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이 등대 불이 붙어 있고 그 불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불은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뜻한다 했어요. 아멘.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24 하나님 앞에 피어오른 이 기도의 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 누려지는 힘, 그것이 저주 재앙 가운데 질병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물두멍이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했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방인도 후대들도 나그네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가르치고 전달할 이 뜰이 필요하고 이 시대의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파수꾼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 여기서 번제 드렸다니까 희생제사 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도의 아버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기도의 어머니 바로 여러분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향하여 응답을 누리게 될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이름 안에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격이죠. 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특히 요셉이 꿈꾼 그 내용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청년 제자들이 앞으로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될 절대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며 절대 여정을 걷고 절대 목표가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냔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의 꿈꾼 그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뒀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이다 했죠. 남은 자는 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래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해도 남을 답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남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제가 렘넌트들하고 정시기도 하고 있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 말씀 붙잡고 그런 기도했어요. 아이들하고. 하나님 제 앞에 맛없고 딱딱한 빵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없고 딱딱한 무교병 같은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영적 서밋답게 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누렸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살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포럼해 보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문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고 이거 한 2, 3일 하다 보니까 보고 읽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외워질 만큼 계속 진짜로 했는데 자기 마음에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대요. 왜냐? 입술로는 이 딱딱하고 맛없는 빵, 무교병 같은 이 문제 내가 여기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자기는 여전히 맛없고 딱딱한 빵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회피하고 싶은 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정작 그렇지 못한 나.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그렇다는 거야. 저는 이 포럼이 가장하고 포장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포럼으로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 아이 표현 자체가.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 아이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반드시 봐야 하는 거. 반드시 찾아야 되는 너를 진짜로 네가 중요한 시간표에 보게 된 거다. 그거 보지 않고 그냥 회피하고 살아간 사람이 훨씬 많다. 대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그냥 단어는 아는데 그랬구나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근데 네가 뭔가 지금 마음에 부딪힌 거야. 너무 귀한 시간표다. 그 고민은 굉장히 유익한 고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다음 아이 이제 포럼을 듣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연속 4주 연속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기도했는데 정시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 왜냐하면은 그 주간에 또 핵심 톡에서 주셨던 말씀이 작은 실천이지만 계속 지속하다 보면 큰 증거와 열매가 온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괜찮아. 계속 지속하자. 그래서 얘가 따박따박 매일 해요. 어제 포럼하는 날이었는데 저도 예상했지. 또 이제 개차례가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고 개순번이라 이제 포럼 나눠보자 했더니 얘가 갑자기 시험 기간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한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런지 뭔가 미미하지만
나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자기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 다음에 별말 안 했어요. 너 지난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었잖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할 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응답을 확인하게 되니까 막 너무 벅차가지고 그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얘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기도를 그냥 했을 따름이에요. 왜 이거를 시작하자고 했냐면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한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함께 시간을 묶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는 주간부터는 아침에도 하자 했더니 애들이 막 아멘 하더라고요. 포럼을 시키면 굉장히 아이들이 그 내밀한 이야기도 또 재밌는 얘기도 막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포럼 진짜 재밌었다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라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 오늘도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우리가 말씀 언약 잡아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오늘 교재에는 언약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과 만남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오게 되는데 마법 같은 일이 짠하고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구나. 진심으로 알게 되고 따라가지게 되어지죠.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운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차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대책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진정한 대책이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제사장적인 축복권을 하나님이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에 이삭이 알고 있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삭이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빨리 가서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별미 만들어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껏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이삭의 마음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온통 별미에 가 있잖아요. 이삭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에서에게 가 있잖아요. 에서인 것 같지만 별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나입니다. 나.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을 축복을 전달할 권세를 하나님이 오늘 2부 결론에서도 5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게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보시면 27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아까 읽긴 했었지만 눈으로 좀 들여다보십시오.
내용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지금 특히 29절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그걸 지금 전달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뭔가 지금 어떤 상태나 포인트나 뉘앙스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그 원래의 것과는 약간 변질되고 퇴색되어 있고 지금 뭔가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나오는 게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육의 양식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축복도 영적인 서밋들에게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쫓았다, 지금 그거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삭이 진짜 중요한 응답 세상적으로도 많이 받았잖아요. 파면 우물이 나오고 막, 그렇죠. 르호봇 막 나오고 샘의 근원 막 나오고 농사지면 100배, 오늘도 100년의 응답 말씀하셨는데 이런 종류의 응답들을 이삭이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많이 확인하고 받을수록 이삭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사건과 이 만남과 이 성공과 이 성취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나갔어야 됐는데 중요한 응답을 그토록 많이 받아놓고 이삭이요, 온통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상태가 풍성한 곡식, 포도주, 뭐 기름짐 여기에 완전히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의상 언급하듯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 그게 절대 언약인데 그것도 표현하는 뉘앙스 보세요. 뭐 굴복할 것이고, 뭐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네 어머니 아들이 네가 굴복하고, 그죠? 그러면서 표현은 은근히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게 될 것이다 표현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포인트가 완전 없다는 건 아닌데 좀 느슨해지고 희미해졌잖아요. 지금 이삭이 어디만큼 가 있는가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리브가 나오죠. 리브가의 믿음과 인본주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창세기 27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장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장 22절 26절에는 그 태중에서 이게 두 아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여기 언급되어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녀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야곱을 편애하고 야곱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밀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은 절대 언약에 사로잡혀 믿음의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그녀를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주된 내용들이잖아요. 에서의 옷, 의복 입혀주죠. 그리고 염소 새끼 2마리 잡게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가죽 벗겨가지고 이렇게 매끈한 곳에 두르게 하고, 그리고 별미 만들고 떡 만들게 만들어서 주죠. 그래서 결국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애굽인 줄 알고 성공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성공이냔 말이죠. 에서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창세기 6장에 등장했던 네피림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활 쏘고 사냥하고 용맹하고, 그죠?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피림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둘러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짐승 수준으로 짐승 가죽을 지금 둘러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이거 가지고 성공만 하면 돼. 이걸 지금 각인시켜 준 거죠. 이게 리브가의 선택이었어요. 믿음이 아니고 언약이 아닌 인본주의를 선택한 리브가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27장 12절에 내가 지금 축복을 받기는커녕 이거 들켜가지고 저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죠. 네게 저주가 임할 거라면 그 저주 그냥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사랑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장자의 축복을 다 이제 가로채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아끼고 사랑했던 거죠. 이 야곱, 이 아들을, 그죠? 그래서 그 에서라고 속이기 위해서 이제 에서의 의복을 입혀줬죠. 오만 방법 써가지고 그래서 성공한 듯 합니다. 장자권도 취득했고, 그런데 정작 야곱은 쫙 먼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가야 되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노예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열리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리브가가 말하자면 너무 사랑하고 애착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 말만 듣고 넌 따라와라, 그렇게 말했던 리브가가 그 사랑하는 이삭을 이날 이후로는 일평생 2번 다시 못 봐요. 평생 너무 보고 싶고 막 하니 됐겠죠, 그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인데 이날 이후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원수가 되죠. 그냥 형제 사이즈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 민족과 민족을 형성해서 대항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그 저주와 재앙은 이어질 만큼 이렇게 인간은 답이 없다. 아무리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현장을 치유할 수도 없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리브가는 엉뚱하게 인본주의를 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에서의 네피림의 옷을 입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뭐예요? 제사장의 축복권 나와 있듯이 지난주의 메시지죠. 제사장의 옷, 에봇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제사장의 옷 흉패에 우림과 둠밈, 빛 완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그 옷을 실제로 입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장의 의복을, 이 에봇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어 주셨음을 믿고 여기서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이 짓을 하고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염소 새끼, 이 염소의 가죽, 이 죄인된 야곱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대신 희생당하는 희생제물, 그게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죠. 그죠? 사실은 이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떡을 지어 먹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재료들과 같습니다. 그죠?
수양 혹은 수염소 그거 잡아서 먹고 무교병 만들어서 먹어라. 광야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것 같고 최악인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지금 또 얘기하고 있고 한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닥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고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절대 여정이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도 뭐 비슷한 실수를 하죠. 믿음과 실수 돼 있는데 결국은 인본주의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사실은 절대적인 평생 언약의 여정을 준비하셨는데 불신앙과 고통의 여정을 굳이 안 가도 되는 거기를 걸어 들어가게 된다.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에서가 축복을 받았을 건데요. 그 축복권이 이삭에게 있었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버리면 그러면은 야곱은 어떡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모든 주변 상황과 정황이 내가 이 장자의 특권과 언약의 활동을 이어가지 못할 정황들로만 가득한 것 같아도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지금 방법 쓴 거잖아요. 그래 보여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어도 기도의 힘을 누리면서 서밋타임만 누리면서 가만히 있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이 가게 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죽이고 싶을 만큼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그 리브가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일평생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이상 가족은 발생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삭 입장도 이삭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똑같은 아들인데, 그죠? 이런 가정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가정에서 안 끝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불신앙과 죄의 결과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순종, 불순종, 믿음, 불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신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의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것이 실현될 만큼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생명의 양식, 이거를 받아 누려야 된다. 그때 비로소 육신의 양식이 사실은 의미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이, 이거 모른 채 여기에만 집착하고 몰두한다. 그래서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식단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성막의 식단 무엇입니까?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누리라는 의미라고 했고, 이거 가지고 장막, 우리 집이잖아요. 다른 거 특별한 거 할 거 없이 이 출애굽의 식단, 성막의 식단을 집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계속 누려라. 아멘.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아침 시간, 여러분의 저녁 혹은 밤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는지 답을 찾는 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의 장막에서 출애굽의 식단, 성막의 식단을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하고 누리는 응답 이번 주간에 회복하길 바랍니다. 물고기와 새,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마라,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나왔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절대적인 언약,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 무엇이냐, 그 균형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영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에 대한 균형 있는 분별력, 또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축복과 힘이 있어야 내 현실이 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않구나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 현장에 실제로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어떻게 하면 좋노 싶은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몇몇 청년 제자들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답을 낼 수가 없는 처참한 지경에 속해 있는 우리 대상자 청년이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기로 했는데 오늘 못 왔어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목사님 얘기하셨죠.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해 굉장히 갈급해하고 굉장히 복음을 듣고 싶어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막 목이 졸리는 것 같이 되거나 말문이 막혀버리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짓을 자꾸만 한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어려움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로 바닥을 치고 있는 현장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후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 5가지 권세라고 해서 전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적으실 줄 알았더니 표현이 다른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5가지 권세라고만 적어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 정리하고 요약하시면서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열정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야곱이 뭔가 열심을 냈어요. 장자의 축복과 특권과 그 언약의 혈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싶은 그런 선한 동기와 욕심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속에 그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질문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됐을 건데, 그 욕심이 이제 자기의 영적 상태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그릇된 인본주의와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러한 야곱의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고생한 건 야곱만 고생했죠. 그리고 에서도 고생했습니다. 리브가도 평생 마음이 아팠을 거고, 이삭 역시 리브가의 원망, 에서의 원망 듣고 많이 말년에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고난과 고통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친 후에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이들을 부르셨사오니 어떤 상황, 현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바닥이라 느껴진다 하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정임을 우리 청년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과 더불어 합력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월 2일 청년국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헌금은 건축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다음 주는 일반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중이신 청년분들은 올려드린 주보를 확인하셔서 그 계좌에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교회에서 공지해드린 교구에 속한 청년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중에 올려드린 공지를 확인하시고 1, 2부 예배 후에 청년부 예배로 인도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시에는 교회에서 붙여드린 그 스티커를 반드시 붙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시간 안내입니다. 제124 마리티시의 응답을 누린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 청년들의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며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절대 여정을 누리는 절대 여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성전 이전 이후에 함께할 카페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관심 있는 청년 또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청년분들은 황한희 총무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심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업과 이들의 달란트와 학업과 미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을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출애굽의 증인으로 또 광야의 증인으로 또 후대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들 위에 이들의 모든 걸음 위에 이들의 모든 상황과 만남과 모든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